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좋은 모습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슬프고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지면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서 다시 벗어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모든 그 절망과 아픔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에는 참으로 처참하고 비참한 인간의 그 죄악 가운데 가득한 슬픔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온 것 같고 다시는 우리가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와 은혜. 그러나는 역전시키는, 반전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 절망적이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단어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러나 이후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이 절망적이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잘 안 맞네요. 띄어서 합시다. 그러나 이후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제 이름 부르는 거 아니고. 시작. 그러나 이후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지선자매가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짠한 마음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시 중에
발자국,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모래 위를 걷습니다. 발자국은 몇 개겠습니까? 4개겠죠. 이렇게 발자국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뒤를 돌아보니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펑펑 울면서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더니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군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정말 네가 힘들었을 때 내가 업고 간 내 발자국이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밖에 나가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보면 곱게 전도지 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전도지 우리가 사실 좋은 거 먹을 것 주죠. 이 요즘에는 쓰레기 봉투 나눠줍니다. 집에 쓰레기 봉투 사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그것도. 근데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한 걸음 걸어 나가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그 복음송 가사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면 여전히 힘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땅을 치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노아는 왜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가면 다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잖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속이잖아요.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왜냐? 친구들이 왠지 교회 간다 그러면 나를 얕보고 나를 무시할 것 같으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뭐 굳이 그걸.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거 드러내봐야 손해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면서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아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고 죄악 가운데 거했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는 놀라운 신비한 일을 듣게 됩니다. 세상 지면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 멸하실 것이다. 비를 어마어마하게 부으셔서 이 땅의 모든 산이 다 잠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속에 다 잠기면 식물들도 죽고 동물들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나갈 그때에 너는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배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가 13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긴, 노아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배를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배를 만약에 만든다면 물가에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배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만든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슨 톱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 노아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노아가 무슨 배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공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공구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이 돌도끼로 아마 찍었겠죠? 그 언제 베어질지도 모르는 그 도끼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내가 오늘 이 금요일 날 와서 찬양을 한다고 우리 삶이 바뀔까? 우리 교회가 바뀔까? 이 세상이 바뀔까? 바뀌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도끼질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방주를 만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져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상황은 바뀔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오늘 찬양하고 모르는 찬양이든 아는 찬양이든 그냥 박수 치면 치는 거고 뛰면 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이것을 해갖고 내가 이익될 게 무엇이 있을까? 과연 이것은 무엇을 내게 줄 수 있을까? 계산하고 계산해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노아는 믿음으로 산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이야기했지만 언제 홍수가 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하늘을 봐도 구름 한 점 없는데 무슨 비는 무슨, 그래서 아무도 안 했겠죠. 근데 노아는 아무 증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배를 만드는 겁니다. 언제 만들지,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만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들을 보존하게 하시죠. 이 노아의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그 방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 허파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이 그 배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살아가면서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 되게 할 것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고 그 시대의 아픔과 그 모든 상황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당대 이 노아의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따라갈 수 없었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대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디디면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하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일평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성경을 보면 그 약속을 듣고 그는 평생 그냥 그 길을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산에 가서 나무를 도끼로 찌는 것이 그냥 그 일이었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였지만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 방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변 돌아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 사실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처음에 큰 꿈을 가지고 4,000장의 복음 전도지를 찍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애월에 사람 몇 안 삽니다. 1,000 가구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집집마다 돌렸습니다. 한 사람도 교회 안 왔습니다. 주고 또 주면 이제 갖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 도시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길가에서 나눠주면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은 새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00장 돌리고 나니까 줄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표현했냐면,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또 옆에서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물을 줘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씨를 열심히 뿌리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노아는 축복의 사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할 그때 노아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은혜를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게 되시고, 이 또 나와서 금요 기도에 우리 고장로님 성가위원장으로서 늘 저한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금요 기도에 100명 이상 나와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고장로님의 열심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고장로님이 말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민족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